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일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라. 아멘. 잠시 말씀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으리라 입니다. 자기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수고하는 게 정말 수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피하거나 게을리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다른 일들에 정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는 자 따로 물 주는 자 따로 서로가 각각이 아니고 다른 일들을 섬기지만 그들이 영 안에서 하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는 자는 바울을 말하고 물 주는 자는 아볼로를 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바울은 이 복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말씀의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형제들이, 사역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함께 동역한다고 하는 형제들이, 동료 군사들이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하며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하나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길 주님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신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복음 선포와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형제들이, 구원받은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20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복음을 말로 전해서
그 말을 듣고 믿을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지 삶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간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계 안에 퍼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지 삶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삶이 복음을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그 복음을 전한 그 말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이 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이제 가서 연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연극도 무언의 연극이에요. 근데 복음은 연극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게 복음을 말로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믿고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중반 21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중반에 보시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그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이 더 효력 있게, 힘 있게 전하려면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시기와 다툼과 육신 가운데 분열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봤을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봤을 때 세상이 주님을 더 믿는데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띠가 나옵니다. 진리의 띠가 나와요. 이 진리의 띠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의 띠가 있습니다. 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화평의 띠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막 이러지 않기를 원하세요. 또 사랑의 띠가 있습니다. 사랑의 띠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서로 나뉘고 분열시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는 자나 이 물 주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화평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면 그 수고가 어떠한 수고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오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씨는 말씀의 씨, 복음의 씨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씨를 뿌리면 그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수고에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수고에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저마다 자기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눈물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있죠. 또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의 수고를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잊지 않고 갚아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수고이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수고이든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수고이든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잖아요. 그 부지런히 찾는 그 수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수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수고, 사랑의 섬김의 수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 향한 또 주님을 찾는 그 모든 수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수고하기 원하고 부지런히 수고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충분히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이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데 감사하게도 일만 시키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했으면 그 일에 따른 보상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나 혼자 행하는 그러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늘 인식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저와 여러분이 뭘 해도 나 혼자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선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시고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기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때론 좀 과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뭐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 특별히 십자가의 삶과 관련돼서는 왜 저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데 내버려 두시고 나에게만 억울하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모든 걸 감당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하시나 라고 억울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삶 역시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긍휼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겸손하게,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줄을 모르는데 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이는 일꾼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속이는 일꾼이 나옵니다. 일꾼은 일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속이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속이는 일꾼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처럼 속이는 일꾼이 되거나 마치 진리가 아닌 올바른 교리가 아닌데 올바른 교리인 것처럼 속이는 그러한 일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도 속고요. 다른 사람도 속이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예.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고 어떤 일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있어요. 그 일꾼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한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개역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은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의도적인 성경 변개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개역 성경 안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결코 없어지지 않는 말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단 하나의 오류나 실수가 없는 100% 완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너무 헷갈린다고 해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분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혁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그럴듯하게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혹하면 속겠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전하는 걸 보니까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예요. 완전한 성경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정의는 뭐예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는 신학교에서 엄청 열심히 배웠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막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와, 정말 잘 전해요. 정말 잘 전하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질 수 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단이다. 사이비 목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교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가르칩니다. 일꾼은 일꾼인데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진리의 말씀, 100% 완전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어야 돼요.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수많은 성경들 중에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없습니다. 항상 배워요. 좋은 말씀이라고 들어요. 항상 배우는데 진리가 뭔지 몰라요.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가 없어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으면 말씀이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없어진 말씀도 괜찮다. 열세 구절 없고 신약성경에서 2200단어 없어도 괜찮다. 항상 배우나 진리를 아는 데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연구하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율법 시대, 구약의 율법 시대와 신약의 교회 시대와 또 대환란 시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7년 환란 시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된 천년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서 공부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눌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혈통으로 유대인인 거예요. 혈통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에요. 이걸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셨지 이방인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은 또한 교회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신약시대 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이 복음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마음으로부터 순종한 거, 이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 복음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꾼을 인정하십니다. 근데 이걸 나누지 못하면요 말씀이 엉망진창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꾼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일꾼은 부끄러운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부끄러운 일꾼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일꾼인데 뭘 하는 일꾼이에요? 예, 구원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복음을 말로 전할 줄 아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냥 삶으로 복음 전한다 하면서 말로 한번 복음 전해봐라 그러면은 성경 펴서 전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성경을 펴서 이게 이렇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없으면은 내가 암송한 복음 구절로 그것을 인용해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 구원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따른 보상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예. 곡식을 밟는 소가 있는데 그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소가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근데 일하면서 거기 떨어진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일은 시켜놓고 주인이. 소가 먹지도 못하도록 마개를 씌우는 것. 이거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자, 자신의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 이것은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주지 않으시는 그런 불의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키고 그 일에 합당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 보상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지. 믿음 플러스 행위. 저주받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이러한 일꾼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한 일꾼, 거짓 복음이 아닌 저주받을 복음이 참 복음을 전하는 일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예.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꾼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일꾼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일꾼을 찾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한 일꾼을 찾으시고 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자신의 수확밭에 그렇게 수확을 함께할 그러한 일꾼을 주님께서 찾으시는데 그러한 일꾼들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일꾼들을 주님께 보내어 달라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수고를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겠습니다.